지난번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 범죄한 행위를 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과 소아시아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는 죄와 게으름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의 세 번째 죄목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과거 이방 선지자였던 그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시면 과거에 그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는 자신의 불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나귀한테 책망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한 그 발람과 나귀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옆나라인 모압까지 이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로 진군하는 것을 발견한 모압 발람은 사신들을 보내서 당시 선지자로서 유명세를 떨치던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이 그 발람을 데리려고 하는데 발람은 그 사신들을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가지 말라 하시죠. 그래서 다음날 발람은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을 왕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이번엔 더 높은 사신들과 은금 폐물까지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게 하죠. 그러나 이번에도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또 안 된다고 하시니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또다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사신들과 거의 백지 수표까지 보내면서 발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람이 하나님께 물으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하시면서 가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다음날 자신의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로 향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왕에게로 향하는 발람을 막아서게 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천사가 길을 막아서는데 발람은 그 천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만 그 천사를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죠. 그래서 그 천사가 보이지 않은 발람은 나귀를 때리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귀는 조금 가다가 멈추기를 3번이나 반복하죠. 그래서 그때 천사가 그 나귀에게 사람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을 주어서 발람을 책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라고 발람에게 나귀가 말하죠. 그랬더니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당신이 타던 나귀가 아니냐? 내가 평생 당신 말을 거역한 적이 있더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띄우시고 발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너는 이같이 나를 보고 길을 멈춘 이 나귀를 3번이나 때렸구나. 만일 이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라는 명을 주시며 왕에게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를 막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발람이 도대체 어떤 사악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이야기에서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귀를 때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구타 사건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길이 악하기 때문에 그를 막았었다고 하셨죠. 즉, 하나님은 그 구타 사건이 있기 전에 발람에게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에 발람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방금 들으신 내용을 다시 더듬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발람은 잘못을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사신들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왕에게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나귀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 발람을 보내면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나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끝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하시며 발람을 다시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 말씀은 발람에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거나 저주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 사건에서 길을 막아선 천사를 본 이는 나귀뿐이죠. 발람은 그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현현이든 그 모든 신적인 것을 갈아차리는 능력이 나귀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발람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이 나귀가 비를 멈춰서지 않았더라면 너는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즉, 그의 죽음을 막은 것은 그가 3번이나 때린 그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어떻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발람은 왜 그런 나귀를 때렸습니까? 그는 천사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신적인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나귀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전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귀는 그런 발람을 책망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네가 키우던 나귀였다. 그리고 평생 너의 명을 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가 네가 길을 가라 하는데도 가지 않았다면 너는 거기서 내가 왜 길을 나아가지 않는지를 생각했어야 했다. 그때 너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달았어야 했다. 그런데 너는 전혀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를 때리기만 했다.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귀와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이 가진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에게 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와 발람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당대 최고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죄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그의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바로 다음에 그의 길을 막아서시며 그와 그의 가족을 죽게 하신 사건이고, 또한 야곱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바로 다음에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와 씨름하신 사건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나귀 사건에서 발람은 자신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발람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고, 또 그런 발람을 뒤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람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아무런 신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능력으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시아 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다 전부 거부해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주장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자신들이 신이 된 것 마냥 남들 위에서 서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하십니다.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말만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내 스스로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들려드린 그 나귀 이야기에서 발람은 자신에게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의 선지자로 치켜 세워주니까 그는 자신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착각에 빠지고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나귀 사건으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까지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핑계를 대거나, 또는 내 죄를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그 죄를 인정하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죄를 애써 피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사실 나쁜 사람인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죄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의 죄를 똑바로 대면하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똑바로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죄를 온전히 떨쳐버리시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스스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떨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